현대인들은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만 낮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지 못하여서 항상 목회자로서는 마음이 좀 아파요. 여기가 조금씩.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적은 무리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귀하신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 적은 무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또다시 그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나오신 그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이거 벌써 60번째. 계속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나무 6번째.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를 딛고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하여서요. 여호수아서 이 교재 자체는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여호수아를 초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한 사람을 초점을 맞추어서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가 소개하는 한 사람 그리고 또 제가 찾은 한 사람 우리 찾아보면서 또 어떻게 우리 삶에 그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적용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질문 우리 나누고 가십시다. 여러분이 이전에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 중에서 이것만큼은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잘못이나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결코 잊어지지 아니할 두 가지 반복하고 싶지 아니하는 일이 있는데 한 번씩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저는 여기 이 수방사 예하사단 군대 있을 때 기동 타격대를 나오면서 재미난 경험들을 많이 하였더랬습니다. 그러다가 병장이 되기도 전에 이 어깨가 부서져서 이렇게 창문 진입하고 하는데 군대에서 다쳐버리는 바람에 어깨가 이렇게 금이 여기 동그란 뼈가 금이 가버려서 병장 딱 달고 의가사 제대한 경우입니다. 그래 늘 안타까워요. 그 경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상병 때가 가장 신병들이라든지 자대 배치받은 이 신병들을 잘 어머니같이 잘 다독거려주고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같이 다듬어 줘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부산 출신의 한 녀석이 걔도 아파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훈련을 받다 다리가 부러져서 왔는데 제가 늘 마음이 아파요. 그 녀석만 생각하면. 수도통합병원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래도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어 주며 이제 선임병과 후임병의 사이를 떠나서 고향 선후배와 같이 이렇게 토닥거려 주며 정말 힘이 들 때였기 때문에 특별히 굉장히 어려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이 들 때였기 때문에 잘 다독거려 줬는데 저는 그만 부산 통합병원으로 가게 되고 제대를 하는 절차를 밟았고 그는 수도통합병원에서 이제 다리 붙어진 거 낫고 난 다음에 자대를 이제 다 완쾌돼서 자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대를 안 갔어요. 복귀를 하지 아니하고 그만 집에 뒷산에 가서 목을 내어서 그렇게 아까운 한 청춘이 그냥 가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것 때문에 직접적인 제가 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때만 생각하면은 내가 그 후임병에게 그리고 내 고향 후배가 같은 그에게
조금 더 함께하고 힘이 되어졌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과세 제대하고 난 뒤에 항상 군대에 대한 아쉬움이 저에게는 제가 처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군대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어요. 다시 들어갔다라면. 그리고 부산 통합병원 오지 아니하고 수도 통합병원에 있으면서 그와 함께 들어갔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들이 늘 있었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하나님이 틈틈이 날 때마다 이제 제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순간순간 신앙이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자예요. 최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지금 있는 이 순간순간 나의 이 시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자. 특별히 관계의 문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싫다 할지라도 막 그게 제 편에서는 최선이죠. 상대편에서는 어쩌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화하기를 원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그 관계들이 깨트려지지 아니하기를, 관계들을 칼로 물베듯이 하지 아니하기를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 내 적은 한마디가 무슨 일을 만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의 경우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직접적인 경우들은 아니었지만 항상 여기에 묻은 네 사람이 있어요. 가슴에. 우리 어머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거지만 제가 여기에다가 먼저 보내고 묻은 네 사람이 있어요. 그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생각나면서 나눕니다.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짐으로 함께함으로써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저는 매 순간순간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싶습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선택한 어떠한 선택 때문에 평생을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 오늘 바로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한 경우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여호수아가 40여 년 전 있었던 그 처참한 실패, 가데스 바네아에서 경험하였던 이스라엘의 처참한 실패를 다시금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혜롭게 지도자로서 리더자로서 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교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말 한마디, 내 언행심사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이 여호수아와 같은 참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면서 우리 나아가 볼까요?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의 숫길로를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지혜로운 걸음을 걷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 형제님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셔요. 여호수아는 과거의 아픈 경험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이 정탐을 다녀왔는데 그중 10명이 그만 백성들 앞에서 믿음 없는 보고를 한 나머지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던 일입니다. 온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고자 아우성치고 모세와 아론은 땅바닥에 엎드리고 자신과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까지 백성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까지 처했던 그 40년 전 현장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잠시 멈추어서 우리가 텍스트를, 즉 글자인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컨텍스트, 그 속에 있는 상황을 머릿속에 이미지화해 보는 작업을 하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알듯 가데스 바네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민수기 12장 13장을 통하여서 13, 14장을 통하여서 그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었던 이 본문대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0명이 왔는데 10명이 막 보고 하니까 거기 있는 200만의 많은 사람들이 다 분기댕천하여서 지도자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거기에 맞서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고래고래 고함지로도 아무것도 그 군중들의 한호 속에 묻혀서 오히려 돌에 맞을 것 같은 상황, 거기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져 있고 이런 상황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아파했는지. 그래서 모세 너 따로 내어라. 내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앞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다툼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고 하는 것, 우리는 그저 한 발짝 뒤돌아서서 관심도 안 가질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우리는 어쩌면 그 다툼 속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 일인지를 오늘날 우리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이 지금으로부터 3천 몇 년 전, 3,400여 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읽어주셔요. 그 문단. 40년 동안 120만 명을 광야에서 죽게 했던 그 실패, 이제 그 실패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될 책임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40년 전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보고가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더더욱 신중하게 두 사람을 택하여 여리고 정탐을 보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이런 과거 속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결국은 우리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그 생생하였던 처참한 실패 그리고 기간도 4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120만 명이면 앞전 세대들이 맞죠. 앞전 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분명히 바라보았던 그 땅, 모든 것이 풍성하였던 그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여 년 동안 방황하는 것. 어쩌면 죽은 사람은 모르는 일이지만 여호수아에게서는 너무 더 아픈 거예요. 살아남아서 그 땅에 가지를 못하고 그 풍성함에 거하지를 못하고 이 광야를 걸어 다녀야 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내게는 너무 아팠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맴돌지 말고 그 전날에 우리 또렷하게 받아 누렸으며 그 은혜, 깊은 은혜 속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그 깊은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여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그리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맞죠? 엿보라 하며. 근데 이 정탐꾼들이 가만히 조심해서 불렀어요. 공개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백성들이 원해서가 있지만 여호수아는 이 실패를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가만히 불러서 몰래 지금 보내는 장면이 1절의 내용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굉장히
신중하게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갈 수 있도록 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신중함도 있지만 그 신중함의 이면에는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들에게 줄 땅이다 이렇게 보낸 그 두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면 장소가 하나 등장하죠. 시딤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 여기 알아두게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장소는 시딤이었습니다. 맞죠?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시딤 골짜기는 팔레스타인과 경계를 이루는 모압 땅의 골짜기입니다. 어떠냐면 시딤이 지금으로 어느 곳이냐라면은 이제 그림은 팔레스타인 지도 그리세요 그러면은 뭘 그런 어려운 걸 그리려고 하십니까 하는데 안 어렵죠 하나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옆에 와서 반달 모양 해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끝입니다. 너무 쉽죠? 그래 말씀드린 사해 끝이에요. 사해 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해와 요단강이 만나는 지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것은 갈멜산이 있고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고 여기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바로 여기가 시딤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단강 딱 건너서 바로 여기가 시딤. 그래서 이제 딱 엎어지면 코 닿을 때에서 믿음으로 그러나 예전의 실패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고할 수 있는 자들을 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시딤을 여기에서 멈춰서 생각해 보냐면요. 민수기 25장을 빨리 한번 보셔요. 민수기 25장 1절. 이 장소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 누군가가 찾으셨더라면 빨리 한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던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언행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겁니다. 또다시 반면교사 삼은 장소가 또 여기에요, 여러분들. 즉,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고 이 백성들이 지금 요압 평지라는 곳에 있지만 시딤으로 조용히 불러낸 것은 바로 그곳이 범죄의 장소이지만 이제는 어떠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까?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길리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그 40여 년 전인지는 몰라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시딤에서의 바알부울의 끔찍한 사건, 바로 그 장소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이기자라고 시작하는 장소가 또 어디라고요? 시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요 성경에 여러 장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등장을 많이 해요. 뭐 단적인 한 예만 찾아봐도 여러분 창세기 35장 사건 아시죠? 야곱의 귀한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 장소에서. 우리 하나의 34장에 등장해야 될 35장에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고 있잖아요. 내가 처음 어떠한 일이 있었던 장소, 도망다니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창세기 28장에 있었던 그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장소. 여러분들 그런 장소에 다시금 하나님이 처음에 다시 돌아가라 했을 때 이 시딤이라는 장소는 양면적인 차원에서 우리 첫 번째 35장의 경우는 그 전날 제일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장소이지만은 바로 그때가 바로 28장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을 경험하면서 가장 외롭고 쓸쓸하였던 장소가 또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생각보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시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실패의 장소였지만 다시금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하게끔 한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는 승리 생활을 가르치고 있지만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 100%의 완전한 상태에 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능력은 회개의 능력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능력은 다시금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바로 처음 우리가 이곳에서 무릎 꿇고 은혜 받았던 이 장소로 다시 나와서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래서 항상 처음에 장소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서 순간순간 이런 장소들이 나올 때마다 장소에 대한 용어, 색인이라든지 그 참조 용어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장소예요. 새로운 장소가 갑자기 등장하고 하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바로 그때 다시금 돌아가서 내가 엎드려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장소.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이 기도 때가 늘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처음 은혜 받았던 바로 이 기도 때에서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지금 여호수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시딤이라는 장소, 아카시아 숲이라고 해서 좋은 장소인 것만 같지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서 바로 민수기 25장 바알 부올과 연결된 그 장소에서 믿음의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다시금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만드는 여호수아의 이 세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 나아가려는 리더십을 하나하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보다도 더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입니까? 라합이죠. 자, 이 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질문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질문거리가 생기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장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학생부하든지 청년부들하고 나누게 되면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여호수아 2장에서 질문이 항상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라합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항상 물어요.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정탐꾼을 숨겨주놓고도 뭐라고 했습니까? 왜? 빨리 도망갔으니까 빨리 쫓아가 보라고.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 상대의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꾸 이 인도자를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그래,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할 수 있지. 그런 건가요? 어떠셔요? 참 하나님을 만나기 전. 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해석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이것은 위대한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전에 8절로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개혁주의 편에서는 난해해요, 이게. 어떠십니까? 8절로부터 한번 10절, 11절까지 읽어볼까요?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고백입니다.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이미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차지할 신이라면은 그 당시 고대 신 개념으로 바라볼 때 우리 신은 여호와의 신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것입니다. 뭐 유일신 사상 이런 걸 끄집어내는 걸 떠나서라도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이 빼앗긴다라면 우리 신은 그 신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고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바로 그런 크고 놀라운 신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전날에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 40년 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죠? 10명은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좀 키 크고 강대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요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예,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집어삼키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들이야 라고 했을 때 이거 동일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매치가 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과거의 실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4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다시금 동일하게 그 지방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특별히 라합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라합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벌벌 떨고 있다. 진정 이스라엘 앞에 우리들은 박과 같은 존재와 같이 연약한 존재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요 볼까요? 10절에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던 족적에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서 11절 보십시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마지막 이거 고백인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개역 한글역에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위대한 고백이죠. 어떠셔요? 이런 위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였기 때문에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것. 왜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괜찮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괜찮다라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 괜찮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딱 표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은 아니다. 애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애들은 이미 되어진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방금처럼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그래 결국은 거짓말 해도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이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실제 결과 사실이기 때문에요. 팩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유정령 어머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게 뭐냐면 우리 어렴풋이 뭔가를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하여서.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옆에 설명하는 밑에 있는 설명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설명 그리고 주석서가 늘 끊임없이 개혁주의라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개혁주의 시각에서의 바라보는 관점에서 서술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지만 우리 편에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방금 유정영 어머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이 고백만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뭐 한 상태예요? 구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교리적으로 구원론의 입장에서. 그럼 언제 구원을 받는 거죠? 이 라합은요? 점령할 때 무엇을 하였을 때요? 이미 하고 있어요. 붉은 줄을 내었을 때 그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는요 우리 구원론이 아니라 좀 더 진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믿음만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필요한 겁니까? 회개를 통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 행위 구원론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빨간 줄, 왜 하필 빨간 줄일까요?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그걸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런 분이신 걸 알아. 입으로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믿겠다라는 참된 행위라는 말보다는 완전히 뒤돌이키는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믿습니다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죄에 대한, 내 잘못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어지게 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깔끔하게 해결되어 주는 겁니다. 아직까지 라합은 분명히 이가 라합이 상천하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만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게 우리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이게 그만큼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사형리라든지 지금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할 때 사형리 전도법이라든지 원리는 정말 맞습니다. 맞지만은 구원 마지막에 자 영접 기도하십시다 하죠. 이 마지막은 절대 옳지 않아요. 영접 기도해서 따라하라고 하죠. 하고 나서 그대로 따라하고 해서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나서 뭐 합니까? 사형리 마지막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거는 절대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개혁주의 안에서도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기식 있는 분들은 이제는 사형리 전도법에 대해서 사형리 전도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만큼은 이걸로 우리가 값싸다라는 말 또 굉장히 싫어하는 우리 청년이 있어서 제가 아무나 그건 값싼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이 아닌 거죠. 구원을 완전히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에 입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만 하면 입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서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교회 와서 아무런 가능 없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면은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죠. 뭐 교회에 뭐 한 달에 몇 번씩 나도 레저 지금과 같이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교회는 나오면서 그래도 나는 천국 갈 거야라고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씀에 근거하였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어떤 말씀에 근거했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이 부분에서 잠깐 멈춰가지고 중요하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2, 13절 찾으셨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맞죠?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는데 영접하다라는 용어는 받다라는 헬라어의 뜻이 있어요. 받다라는 헬라어 뜻 람반어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받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어떻게 받는 거 그러면 영접하는 게 무엇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영접한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이거든요. 항상 동일하게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13절과 로마서 10장 10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개혁주의 안에서는. 로마서 10장 10절이 뭐냐면요. 지금 다 찾으셔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영접이고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야, 정말 이래가 구원받으면 나 정말 이거 들고 그냥 나가서 그대로 외치고 싶어요. 이렇게만 권해.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라고. 2단 소리, 3단 소리를 개혁주의한테 듣든 간에 그건 그네들 입장인 거고 성경에 의하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시인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시인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시인한 겁니까? 그러니까 시인하다라는 용어가 뭔가가 옳습니다, 맞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구주시다 입으로 했으니까 구원받는다, 맞죠? 근데 이게 여기에 시인하다라는 호몰로게오라는 이 헬라어가요. 호몰로게오가 호모스라는 같은이라는 뜻과 플러스 레고, 끊임없이 레고라는 용어가 동사화된 용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사화된 게 뭐라고 했죠?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 말하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을 계속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하다, 반복하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기에서 입으로 시인하다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에서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였습니다 하고 이 시인하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내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데 예배 때마다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뭐죠? 사도신경인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시인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입으로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건 같은 말을 반복하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신앙을 자기의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늘 얘기하듯이. 사도신경 얘기만 나오면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하는 시간이 있어요?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이 간증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 틀리잖아요, 각자가. 맞죠? 그렇다고 사도신경에 나오는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말한다라고 해서 나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내 구세주입니다 시인한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거슬러 올라가면 개혁주의도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앙도 아니고 그 예전에 막 그 교회 바깥에 이제 내비게이터라든지 학생 사역 운동이라든지 외부에 있었던 곳에서 쉽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한 순환으로 만들어지면서 파생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바른 진리가 아닙니다. 구원에 의하여서. 근데 오늘날 이제 개혁주의가 그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방금처럼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70년대, 80년대 들어서 뭐 때문이에요? 신앙의 성장주의 때문에. 이게 지금 개혁주의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에 계신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서. 이래가지고 구원 받는 거 아니다라고. 이번 주에도 온누리교회 가서 세미나가 있어서 온누리교회 장로님도 우리 교회에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 받지 못한가 참 어렵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해가 구원받았다고 다 들어와 있지만 구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지금 뭐라 차마 말을 못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앞서 말씀 우리 다시 돌아가십시다. 라합을 통하여서요. 성경이 말하는 라합은 이렇게 말만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상간에 있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짓말 문제도 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행함으로 가야 돼요. 이 이야기들 라합에 관하여서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
2장 8절에 있지만은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보셔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11장 3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 고문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어요. 맞죠?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해서 히브리서와 함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가야 돼요. 항상 라합에 대해서 무엇을 하냐면 야고보서 2장 25절 가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맞죠? 맞죠? 무슨 신앙 고백 입으로 시인해서 아닙니다. 이게 원래 기독교 안에 명백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맞죠? 절대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조금 있다가 다시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믿음인데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야고보서 2장 25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성경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 특별히 무슨 야고보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믿음과 함께 행함으로 뭘 했다라는 겁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행함만 있게 되면은 그건 이단이에요. 믿음 없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때 성경은 항상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행함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라합을 떠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6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우리 영과 친히 더불어 아바 아버지를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 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또다시 8장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그래서 반드시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너는 구원받았어. 나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물밀듯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있게 될 때 그것을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였습니다. 그저 입으로 시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다시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그래서 개혁주의 같이 해결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면서 순차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두 부분으로 딱 콤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헬라어 본문에 딱 콤마가 되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어요. 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게 보이십니까? 맞죠? 그리고 해서 플러스 되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개혁주의 해석이라니까요. 철저하게.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딱 반으로 나뉘어져서 앞에 것도 전제의 것도 같고 후제의 것도 같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어디에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 이거예요. 여기서 끊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이 의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미 의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예, 말한 거예요. 구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호물로게요. 끊임없이 내 받은 은혜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도신경 그거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시점상의 문제 아니라 구원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시점상의 은혜적인 구원도 있지만은 서신서들이 얘기하는 구원의 문제는 항상 뭐예요? 항상 궁극적으로 이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현재 진행형의 관점이라니까요. 지금도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어져서. 마음에 믿은 것을 항상 입으로 내 삶 가운데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나타내고 동일한 것이 반복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차례대로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였을 때 구원에 이른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성경을 바라보며 있을 때도 이제 여호수아서 2장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방금도 그런 부분이에요. 거짓말을 말했을 때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어떠한 개념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면은 방금도 내가 뭐 거짓말을 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했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의 취약성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개혁주의. 그래서 제가 너무 싫어한다니까요. 죄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지금 안타깝게도 대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일을 은혜롭게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명확하셔야 됩니다. 다시금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우리는 뭐 한다고요? 요한일서 절대 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뭐라고요? 또다시 개혁주의가 얘기하듯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짓는 죄까지 짓잖아. 그래서 죄인인 거야. 죄 지을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우리의 죄론부터 다시 가자고. 내가 죄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미 말했네요.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죄인 줄 알지. 모르고 있으면 그게 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나에게 인식되어졌을 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깨달아졌을 때 엎드리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상하고요. 내가 그 전날에 구원, 성결, 성령 침례받아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뒤로부터 100%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리의 맹점 가운데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잘못 앞에 서 있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경향이 있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개혁주의에서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다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또 완전한 성결을 주장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어졌으며 또 심지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은 할 수 없지만 내 형제 자매가 나의 행동, 말로 인하여서 아파하였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결한 마음은 무엇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성결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받았던 은혜가. 맞죠? 그게 성결이었어요. 지금도 내가 말하고 나는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면 정말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한다라고 이게 우리가 받았던 성결의 진정한 핵심인 겁니다. 그러나 자꾸 승리 생활한다. 나는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관념적으로만 행동이라든지 믿음 안에서 올바른 승리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자꾸 포장하는 삶이 되어져가는. 그래 계속 가다 보면은 우리의 과거 성속에서 나가시면서 우리 교회를 나가시면서 하신 분들 얘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율법주의자 같다고. 서기관들 같다고. 외식자들 같다고. 그 얘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승리의 삶의 모습은 사라졌는데 내 삶의 모습 하나하나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에 선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삶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인정해버리게 될 때에 오히려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이 개혁주의적 하나님 주권에 의한 죄의 민감성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또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맹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바로 서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도 순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셔서 잘못된 것이 있더라면은 우리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도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생각나면 뭐부터 하라고 합니까? 그 형제한테 화해하고 그 잘못된 것부터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게 이게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이자 우리 승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크게는 구원론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다루어 드리면서 진정한 성경적인 진리 우리 거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요. 바르게 바라보셔요. 교리라는 것에 묵히시지 마시고 바르게 바라보시면서 라합이 왜 이렇게 그 거짓말은 거짓말 맞아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장에 보면 우와 하고 쳐들어올 때 라합은 뭘 했다라는 겁니까? 자기 목숨 내어 걸고 붉은 줄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왔던 거예요. 믿음은요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고 반드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참된 진리를 말씀 속에서 바로 잡아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은 분명히 여호수아 2장에서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 앞서도 그 밑에 해설해 준 것 같이 왜 그런 해설이 나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한 일들 다 내가 면죄부를 씌워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받았을 때는 바로 그 시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왔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보혈을 라합이 그 끈을 내어놓고 그곳에서만 온 가족들이 모여 있었을 때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유월절 얘기 다시 안 해도 됩니다.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여잡고 행함을 줄을 내릴 수 있는 진정한 행함까지 나아가게 될 때 믿음과 마음에 있는 것들과 끊임없이 내 변한 것들을 입으로 증거하고 간증하고 행함과 함께 어우러진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삶은 그저 말로만 머리로서만 이루어지는 내 가슴 속에 믿고 있기 때문에 됩니다가 아니라 참으로 삶의 실천적인 영역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 다시금 바른 진리들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부분 명확하게 이제 정리가 되셨죠? 누가 물어보더라도 이제 거짓말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단 하나만 로마서 8장 16절만 가지고도 반드시 영과 성령이 만나는 체험할 수 있는 그 깊은 자리에 나아가야 한단다라고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나갑니다. 라합은 우리 6페이지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6페이지에 보석잡기 위에 있는 문장을 이진영 자매가 한번 읽어주셔요. 그러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가족들 맞죠? 구원의 놀라운 또 아주 중요한 고백이자 선포가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계속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간수 이야기 해드렸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구원,
시점상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영으로 끊임없이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서게 될 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자고요. 우리 그 설 연휴 때 1월 첫째 주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변함을 통해서 믿음은요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되어진다니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실제 일어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냥 될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고 있는데. 그래서 라합도 그 정탐꾼 두 사람 된 줄로 알고 그대로 되어진 거 믿고 우리 가족 구원할 것이다 한 군데 모아서 그 줄만 잡고 나왔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생명을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1장 보면 족보가 나오죠.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새 여인, 이방 여인 족보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여인이 바로 라합인 거예요. 라합이 누구와 결혼을 한다고 되어 있을까요? 살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살몬이 바로 이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근데 참 위대하죠. 우리가 앞서도 본 것 같이 히브리서 11장 31절 여호수아서 2장에서는 그냥 여관집 주인 아주 커다란 객주인 같은데 11장 31절에 보면은 기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몸도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진 여인이지만 그 믿음만을 바라보았을 때 이 살몬이라는 정탐꾼 믿음의 사람은 그를 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이 라합을 통하여서. 근데 그 살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룻기서에 등장하는 보아스예요. 보아스. 우와 놀라워라.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 이 라합이 없었더라면 보아스도 없어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나온 그 가게를 이어가는 다윗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바로 진정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이 이방 여인이 위대한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나타내 참된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모르지만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 같이 오늘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 온전한 믿음과 살아있는 승리의 삶의 이 믿음을 내가 온전히 걷게 될 때 내 뒤에 내 자손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 같이 천대까지 복이 흘러가리라.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고도실 주님을 바라기도 해야 되지만은 내 자손, 그 다음 자손들에게 내 삶을 통하여서 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여호수아 2장이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힘과 도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대충 살지 마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거 다 몰아내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이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일어나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나아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이 위대한 혈통을 이룬 이 여인과 같은 복된 삶이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주 여호수아 3, 4, 5장입니다. 꼭 읽어오셔야 도움이 되십니다.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없으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또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근거한 귀한 리더십 나아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나아가는 세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리더자들에게 이와 같은 세밀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바라보았던 라합과 같은 참된 믿음과
행동하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과 행동이 동반한 참된 회개가 동반한 구원이 참된 구원임을 우리 다시금 선포하며 진정 체험적인 이 신앙의 역사가 또다시 이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참된 성경의 진리대로 온전히 한 영혼 새롭게 되어지며 자자손손 대대로 복의 복이 흘러나갈 이 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온 이 걸음들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그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나아가는 걸음이기를 축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